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점점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가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그 손해가, 그 괴로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물질의 청지기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재물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이 한 날도 우리 영혼의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분들,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있거든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별한 은혜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따뜻한 그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3장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1절과 23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절.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23절 말씀을 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2절 함께 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이 하루도 뭐 돈 10원 한 푼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하루를 살면서 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질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잠언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서든 참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 중에 하나죠.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시죠.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앞뒤다 미국에 자기를 유학을 해서 공부를 시켜주신 분들, 그분의 집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훌륭한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존경받는 분들인데도 여름에 오래된 얘기죠.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고 살더래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날도 더운데 에어컨 없이 사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에어컨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한 번은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뭘 계속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을 보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뭘 사야 될지를 쭉 적어놓고는 또 읽어보고 지워야 할 것 지우고 또 읽어보고 지워야 할 것 지우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또 사람을 그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아름답게 재물을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연극성 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극성 장애란 내가 무대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주인공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있는 것처럼 척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난하면서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일컬어서 연극성 장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많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전할 수 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재물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그렇게 재물이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가난하다고 나쁠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반대로 부자는 도둑이 될까, 강도가 될까, 돈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나름 재물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면서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또 그만큼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그래서 이 재물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늘 좌불안석, 불안해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자는 부자대로 장단점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8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전 무조건 부자들은 좋겠다, 가난한 자들은 참 안 됐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우리가 늘 말하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 그저 한탕으로 얻은 재물은 한탕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만 열심히 손으로 모으고 모은 돈들은 여러분 아까워서 못 써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와 같이 손으로 모은 자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돈이 같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들이 같은 돈이 아니에요.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달라요. 그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손으로 모은 돈이냐 아니면 쉽게 한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요. 쉽게 번 돈은, 공짜 돈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써버려요. 하지만 열심히 손으로 모은 돈은 쉽게 모은 돈과 가치가 달라요. 내 노력, 내 에너지, 내 정성, 내 땀방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돈이어도 가치가 달라요. 예, 여러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돈들은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죠. 22절에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선인은 선하게 재물을 모으고 의롭게 재물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주는 자들은 자자손손 끼쳐요. 그 재물이 자자손손 가요. 근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무리 악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걸 자녀들에게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은 다 의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자의 선한 재물은 자자손손들에게 참 선하게 그렇게 대물림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한 자의 재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23절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가산을 탕진하기 십상이에요. 여지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지없어요. 방탕하며 사는 자들은 여지없어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자산들을 탕진하며 살아가고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는 삶. 예?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경작을 해서 그것 가지고 번 돈으로 양식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물질의 관리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저희는 그 남자분들 가운데도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에 목회할 때에 교도소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를. 지금도 얼굴이 선해요. 그분은 여집사님, 그 젊은 여집사님이 아이를 하나 안고 없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며, 아이고 성격도 좋아서 봉사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항상 나와서 열심히 앞장서 일하시던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문제예요. 공직자예요. 공직자.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요. 근데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술값을 자기가 내요. 일주일에 2-3번씩 술을 마시는데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써요. 그러더니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아내에게 자녀들 키우는데 갖다 줄 돈이 어떻게 있겠느냐고요. 월급 받아서 술값 지불하는 것도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공금을 횡령하고 교도소에 가버리고 말아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현대에 많은 분들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쇼핑 중독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통제되고 절제되고 잘 다스려질 때 아름다워요.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모두 망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시대는 물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 바른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물질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제되고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통제되고 다스려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